안녕하세요. 성경적 지혜로 살펴본 금융 이야기. 여정을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성경 속에 담긴 지혜를 통해 금융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 속 원리를 통해 경제와 금융의 기본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것. 둘째, 돈의 흐름과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눈을 기르는 것. 셋째,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금융을 단순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고 바꾸는 도구로 접근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인 안목을 기르고 불확실성과 변동성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선하게 다스리는 삶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방향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주제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전제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의 일부 내용은 챗GPT와 제머나이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기본적으로 교육 목적의 요약 자료입니다.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구성했지만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결코 투자 권유나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금융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고 같은 정보라도 해석과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바로 성경 구절 해석입니다. 성경은 한두 구절만 떼어 해석하는 경우 뜻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본문이 쓰인 시대적 배경, 문맥,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만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목회자나 신학자의 해석을 함께 들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를 할 때 왜 모티베이션이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모티베이션이 필요합니다. 모티베이션은 공부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피곤해도 바빠도 공부를 계속합니다.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조금 하다가 그만둡니다. 모티베이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부 모티베이션입니다.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공부합니다. 취업을 위해 공부합니다. 상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 공부합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오는 동기입니다. 둘째, 내부 모티베이션입니다. 내가 배우고 싶어서 공부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면 기쁘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동기입니다. 외부 모티베이션은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기도 빠릅니다. 내부 모티베이션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함께 가지면 좋습니다. 모티베이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표를 정하세요.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단어 10개를 외운다. 둘째, 왜 공부하는지 생각하세요. 취업, 여행, 자기 개발 이유를 적어보세요. 셋째,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작은 목표를 이루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넷째, 함께 공부하세요. 친구와 같이 하면 즐겁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모티베이션은 공부의 연료입니다. 연료가 있으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든 먼저 내 모티베이션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 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화면의 2 그림을 잘 보세요. 금융을 공부할 모티베이션을 나타냅니다.
그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그러려면 궁금한 것을 스스로 조사해보고 질문거리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번에는 공부의 기초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부의 기초는 기본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공부도 같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배우려면 먼저 한글을 알아야 합니다. 한글을 모르면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수학을 배우려면 덧셈, 뺄셈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없습니다. 기초는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초가 있으면 배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초가 없으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공부해야 합니다. 기초는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기초는 자신감을 줍니다. 기본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초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초를 잘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둘째, 반복해서 연습하기. 셋째,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기초는 공부의 시작이자 끝까지 가는 힘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공부든 더 쉽게,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돈의 정의입니다. 돈은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쌀, 소금, 금 같은 것을 돈처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종이돈, 동전, 그리고 카드나 모바일 결제 같은 전자돈을 씁니다. 둘째, 돈의 세 가지 기능입니다. 교환의 수단, 즉 물건을 사고 팔 때 중간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빵집에서 빵을 사고 돈을 줍니다. 가치 저장, 즉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번 돈을 저금해서 내년에 사용합니다. 가치 측정, 즉 물건 값과 서비스 값을 숫자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사과 1개 1,000원, 옷 한 벌 3만 원. 셋째, 돈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물물 교환, 그 후에는 금, 은 같은 귀금속 사용. 지금은 종이돈, 동전,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암호화폐까지 등장했습니다. 넷째, 돈의 가치. 돈의 가치는 물건값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과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돈을 잘 이해하면 현명하게 쓸 수 있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보며 깊이 생각하고 각자의 의견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탐욕과 연결시켜 부정적으로 보곤 합니다. 물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을 경계하지만 동시에 돈의 올바른 사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돈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느니라. 돈은 범사에 유용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는 표현은 현실 세계에서 돈이 갖는 실용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또한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나눔과 선행의 수단이 될 때 그 가치를 바랍니다. 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이고 귀한 도구입니다. 돈은 악도 선도 아닙니다. 돈은 도구이며 하나님은 그 도구를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탐욕으로 쓸 수도 있고 축복과 나눔의 통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돈의 긍정적인 가능성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선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유혹과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돈을 사랑함이 가져오는 영적 타락과 관계의 파괴를 경고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며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때로 하나님과 경쟁합니다. 마음을 빼앗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며 신앙의 자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물질이 결코 삶의 본질이나 인간의 가치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불안도 커지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또 부자들에게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 살을 불같이 먹으리라. 탐욕과 착취로 쌓은 재물은 결국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돈이 쌓인 만큼 책임도 쌓이는 것입니다. 돈은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마음에 들리면 가장 파괴적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돈을 경계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영원한 것을 붙들라. 돈의 힘을 직시하되 그 힘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살.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왜 우리는 돈을 버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두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합니다. 그때를 위해 저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행, 공부, 창업 등 하고 싶은 일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족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부모, 자녀, 친구,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돈을 현명하게 벌고 쓰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안정된 생활, 미래 준비, 꿈 실현, 그리고 나눔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에 대한 욕심은 삶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돈 자체보다
돈을 향한 탐욕을 끊임없이 경고하며 그로 인해 무너진 수많은 인생의 예를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에 대한 욕심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 인격과 신앙,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근본적 위험 요소입니다. 잠언도 경고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이를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재물에 눈이 멀어 탐욕을 좇는 사람은 결국 가난과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돈 욕심은 늘 덜하는 환상을 심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덜 가진 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이른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이 쌓았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진 살. 돈 욕심이 결국 생명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도서는 인간의 내면을 꿰뚫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헛되도다. 돈 욕심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더 많은 소유가 더 큰 공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즉 돈 욕심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가장 부유한 삶은 가장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가장 적게 욕심내는 삶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